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늘을 나라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몸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있습니다.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지만 이제 주께서 새롭게 세워가는 교회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한 분 한 분들을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그 노예였던 또 난민과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계수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 시간 이때에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부탁드립니다. 주여.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가는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 이제 그 마지막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오순절을 우리가 맞습니다. 이때 행하실 아버지의 일들을 마음껏 하십시오.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 군대로 이제 남은 인생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고자 하는 자들이 주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비록 숫자가 많지는 않으나 거대하지는 않으나 하나님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이때와 이 장소와 이 시간들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과 열방과 우리 대한민국과 온 땅을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속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부르시고 모으시는 아버지의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12 제자들이 다시 한번 12 사도로 변화됐던 것처럼
하나님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우리 모습들이 죽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빚어가신 새로운 창조 안에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신부로 일어서는 새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주님의 손 가운데 받으시고 빚으시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세우신 강사님들과 또 축사를 하시는 분들과 먼 곳에서 이곳을 향하여 오신 그 발걸음들을 주께서 보시고 저들의 귀와 손과 발에 정말 제사장 아론의 그 핏자국처럼 거룩한 사람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리가 조금 여기만 강사석으로 비워주시면 조금 앞으로도 채우셔도 될 것 같고 허리 아픈 분들 조금 뒤에 가서 앉으셔도 돼요. 네, 오늘 프로그램을 조금 먼저 시간표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1시부터 지금 시작된 오픈 예배는 저희 IMN이 2010년 딱 10년이 지나고 새로운 10년을 지금 출발하는 그동안은 사무실도 없고 이런 센터도 없어가지고 모바일 사역을 주로 했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잘 달려와가지고 해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 목회하시는 강강식 목사님 교회가 또 원유맨 센터로 허락을 해줘가지고 이 장소를 저희 사무실은 남부터미널에 이스라엘 차역 네트워크 패스트바이원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은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는 앞으로 샤밧 토요일 오전에 샤밧 예배도 드리고 이스라엘 스쿨 같은 거나 세미나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장소로 그리고 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장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우리 강목사님한테 미리 얘기하시면 얼마든지 오픈해서 같이 공유해서 쓸 수가 있고요. 뭐 일산 쪽에서 모임하시면은 브레드 TV 방송국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한판도 이제 원유맨 센터라고 이렇게 IMN 이름보다는 앞으로 원유맨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가는 구도이기 때문에 원유맨 네트워크 네팔에도 원유맨 신학교도 세워지고 있고 지금 곳곳에 원유맨 처치도 세워지고 있고 앞으로 원유맨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유맨 센터라고 이렇게 명하게 됐고 1차 성회를 우리 포도나무교회에서 월요일에 이렇게 변순복 교수님을 중심으로 강사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데 그때도 아주 귀한 장로님들, 목사님들 또 우리 여기 미국에서 오신 또 우리 한 목사님 외 분들 뭐 귀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아주 충만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오늘이 진짜 D-Day입니다. 오늘이 오순절, 유대력으로 오순절 어제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가 오순절이거든요. 정말 오순절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을 모세가 구약에서는 토라를 받은 날이었고 신약에서는 초대교회가 시작된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IMN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김영대 목사님이나 조대경 목사님, 임도현 목사님 너무 귀한 IMN의 리더십들이 섬기면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는 성경적인 팀 사역으로 오중 사역,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공전, 목사, 교사 같은 이런 오중 사역의 구도로 메시아닉 교회 운동, 이스라엘 사역의 샘플을 좀 한번 만들려고 초석을 놓으려고 그래요. 저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한국 교회를 존중하고 잘 섬기면서도 이스라엘 사역의 문을 잘 열 수 있도록 이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뭐 기도도 한 4시나 되면 다 마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첫 시간에는 원래 김충열 목사님 지금 오고 계신데 한 20분 정도 우리 개 메시지를 잠깐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원래 메시지 후에 제가 우리 축사들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분이 지금 한 10분 걸리시는 것 같아요. 오실 동안.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2시 정도에 이제 끝나면은 브레이크 타임을 한 15분 가지고 그
그다음 오순절 성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오순절 성회는 베델교회 엄민용 목사가 강사로 와서 절기에 대한 교회적인 사역의 적용이나 이런 실제적인 간증들을 좀 나눠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 뭐 코로나로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긴장들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편안하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여기 방역은 어저께 뭐 주민센터가 와서 다 해놓고 갔다 그러는데 요즘은 뭐 동사무소가 도와주는 사역이네. 보니까 저기 혹시 명단들 혹시 필요할 수 있으니까 적어 주셔도 되고 본인이 본인의 건강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가 오히려 시원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로운 시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로 끈 거예요? 에어컨? 시끄러워서 조금 더워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몇 분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우선 제가 기빈들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릴게요. 필라델피아에서 오신 우리 황준성 목사님, 이은성 사모님 대회 주목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주로 김장한 목사님, 김상호 뭐 이런 교계 지도자들을 이렇게 같이 만나시는 미국에서도 교계 지도자시고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이 한국에 더 많이 열리도록 우리가 응원을 해야 되고. 아멘. 아멘. 우리 이은성 사모님은 유튜브에 치면 뭐 아주 강사로 가정사역, 자녀교육 세미나, 6 남자와 산 이야기 책의 저자이시잖아요. IML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늘 이렇게 한국에 계신 동안에 무슨 모임이 있으면 함께 하시고 너무 귀한 우리 사모님이시고 여러분들 교회나 모임에 혹시 자녀 문제나 가정사역, 부부관계들 말씀에 이런 교육이 필요하면 초청하시면 좋은 아주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그럼 축사를 좀 들어볼 텐데요. 우리 아주 일찍 오셔가지고 또 기쁨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김종철 감독님 모시고 우리 박수 잘 아시죠? 일바가 됐네요. 확실히 박준환 목사님이 키가 크셔서 그런지 제가 이 마이크가 화면으로 저를 보는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키가 크고 등치가 있는 줄 알더라고요. 맨날 앉아서만 하니까. 아이맨이 벌써 10주년이 됐죠. 아이맨의 역사는 이게 제가 그냥 억지로 엮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맨의 역사는 저의 이스라엘 사역의 역사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2010년도에 아이맨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첫 번째로 만든 그 영화 회복이 2010년도에 개봉이 됐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또 억지로 이렇게 맞추는 건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 12월 27일 날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가 이집트로 넘어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그래서 시나이 반도를 가가지고 2009년 1월 1일 아침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은 바로 그 현장에 올라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기도했던 아마 그때 그 뭐가 있었는지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자마자 2009년도에 회복 영화를 찍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0년도 1월 달에 회복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면서 17만 명이 영화를 봤는데 다큐멘터리 영화를 극장에서 이렇게 17만 명이 보기가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기독교 다큐멘터리를. 근데 17만 명이 봤으면 굉장히 많이 본 거지만 사실은 흥행적인 면에서는 뭐 그다지 큰 돈을 번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영화가 17만 명이 보고 그 이후에 유튜브에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지금까지 한 800만 명 이상이 봤더라고요. 그게 그나마 그래도 800만 명이 봤으니까 오늘날 제가 이렇게 회복 이후로 계속 제가 이스라엘 사역을 위한 길을 이렇게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그 회복이라는 영화가
2010년도에 개봉해서 17만 명이 아니라 한 1,700명만 보고 끝났다든가 또 누군가가 보고 유튜브에 퍼뜨려 주지 않아서 뭐 그런 영화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이 안 날 정도였으면 아마 저는 그 해국 영화 만들고 나서 빠르게 다른 아마 직업을 찾아서 지금쯤 어디 가서 치킨집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로 이렇게 쭉 그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스라엘 사역의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IMN과 브레드 TV 그리고 저희 이스라엘 사역은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 이 원리면 센터를 이 송파 이쪽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는데 이 동네가 또 저한테도 굉장히 사연이 많은 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근데 바로 옆에 가락동에 일신여상이 있습니다. 그 일신여상 바로 뒤쪽에 지금도 일신여상이라고 하나요? 학교 이름이 바뀌었나? 똑같아요? 네. 그 뒷동네가 일명 동네 이름이 평화촌이었습니다. 평화가 없는 평화촌. 그 동네는 청계천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내쫓겨가지고 무화과 집을 짓고 막 그 판잣집으로 살던 동네가 평화촌인데 자고 나면은 같이 뛰놀던 애들이 하나씩 없어져요. 왜 없어지냐면은 하나씩 이렇게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는 그런 동네가 바로 여기였는데 제가 그 동네에서 우리 엄마 아버지의 보호 아래 저는 미국으로 안 가게 됐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살면서 정말로 우리들로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암울한 그 시기를 보냈던 동네가 바로 이 동네인데 그래도 그런 그 환경 속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 끝나면은 집은 여기 일신여상 송파 평화촌인데 중학교는 저 잠실 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있는 신천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물론 버스가 있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570번 버스를 타고 잠실대교 앞에서 내려서 거기서 또 버스 타고 저 종합운동장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두 번을 갈아타야 되는데 그 차비를 아끼려고 이 삼전도기를 지나서 신천을 지나서 그 잠실까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전부 다 모래밭이었습니다. 거기 도마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땅콩밭하고 그래서 수업 끝나고 오면서 그때는 우리 모자를 쓰고 다녔잖아요. 교복 까만 모자. 그 모자를 집어 던져서 도마뱀 잡아가지고 그렇게 꼬리를 자르면서 장난치고 놀고 남의 땅콩밭에 가가지고 땅콩 소리하고 막 이러면서 이 꿈을 꾸고 끝나면은 바로 교회 가서 교회에서 놀고 그러던 동네가 이 동네인데 오면서 야 여기를 내가 또 이렇게 오게 되는구나 이런 마음은 그때부터 걷는 연습하셨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원유맨 센터 오픈한다고 해서 너무 반가웠고요. IMN의 이 원유맨 센터 강북 지점을 브레드 TV로 하세요. 네. 저 녹음해놨습니다. 아예 그냥 간판 하나 달아놓을게요. 네. 언제든지 와서 100명까지 우리가 수용이 되니까 거기서 집회도 이렇게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편의시설을 다 갖췄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사가 2년 되니까 계속 우리가 시설을 보완하고 이러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특히 요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스라엘을 못 가니까 또 사람들을 못 만나고 이렇게 모이지 못하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있지만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또 이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간 게 작년 11월 달이에요. 그리고 금년 3월 달에 원래 이제 가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3월 달에 이스라엘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죠. 그런데 이렇게 딱 못 가게 되니까 황당하죠. 이스라엘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도 있고 또 촬영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고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제가 목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파악해보니까 한 16,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6,000명 확진자가 사망자가 한 200명 이상 260명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언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예전처럼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앞으로는 그 비행기도 보통 우리가 그 비행기 구조를 보면 3명, 4명, 3명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이제 밀집되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한 명 이렇게 앉히게 된대요. 넓게 떨어져 앉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한 300명 들어가던 그 비행기가 이제는 앞으로 100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 보면 많이 올라가겠죠. 많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기내 서비스를 대폭 없앤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러면 기내 서비스라는 건 이제 밥 주는 건데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가는데 10시간, 12시간 걸리는데 밥을 안 주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기내 서비스를 없애는 대신에 비행기가 배고플 때쯤 되면 내려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운항 시스템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시간 날아가다가 4시간 날아가다가 배고플 때쯤 되면 비행기가 내려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려면 앞으로 비행기를 2번 정도 갈아타야 되는 겁니다. 2번, 3번 갈아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데 이거는 항공사 쪽에서 예측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변할 것이다. 물론 저도 옛날에 이스라엘 갈 때는 뭐 그 비용을 아끼려고 막 중국도 들렸다가 저 네덜란드도 들렸다가 뭐 이렇게 다니면서 어떨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중국에서 내가 한번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공항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새벽에 비행기 갈아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니까 작년 11월 달에 갔을 때 이스라엘 갔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쉽게 갈 수 있을 때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못 가게 되니까 지난번에 갔을 때 더 많은 걸 좀 보고 올 걸,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걸,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다가 올 걸, 더 많은 거를 내 눈에 담아두고 올 걸, 막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막상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가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통곡의 벽에 이 벽의 질감을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갈릴리 호수에 분명히 내가 그 여러 번 손과 발을 담궜었는데 이게 막상 그것을 이렇게 상상을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진작에 이런 것들을 좀 확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내 손가락 같은 담아두고 올 걸, 이런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나? 이스라엘 가서 브래드 TV 인터뷰도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못 간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되나? 그래서 예전에는 브래드 TV에 브래드 쇼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요즘 많이 안 나오죠. 못 가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국내에 이 출연자들을 좀 많이 섭외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나오신 분도 있지만 안 나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다들 안 나오신 분들은 저한테 명단을 주시고 연락처를 주시면 우리 브래드쇼에 다 초청을 할 테니까 한 번씩 와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어떡할까 그러다가 방법이 떠오른 게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인터뷰 시스템을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제가 한 건 아니고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시범적으로 촬영을 했는데 미국 LA에 있는 분하고 화면을 보면서 브래드쇼 토크쇼를 하는 겁니다. 와, 화질이 얼마나 좋든지요. 음질도 너무 깨끗하고 그렇게 기술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는 물론 갈 수 있으면 가죠. 이스라엘도 가고 미국도 가지만 전에는 꼭 내가 가야만 인터뷰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는 더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프리카도 이제는 영상 통화할 수 있고 독일도 갈 수 있고 러시아도 갈 수 있고 전 세계에 인터넷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우리가 인터뷰를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내용이 생생하게 풍성해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우리가 매주 금요일날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도 전에는 막 한 30, 40명 모여서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못 모이니까
이걸 또 인터넷으로 생중계로 우리가 이스라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전 세계에다가 이걸 유튜브로 생중계하는데 어제 저녁에 했잖아요. 4시에. 야, 뭐 남미에서도 또 뭐 남미에서도 참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캔사스시티입니다. 휴스턴입니다. LA입니다. 뉴욕입니다. 어떤 분은 이스라엘입니다. 또 이렇게 하고. 물론 우리나라는 뭐 전국에 뭐 양주, 뭐 포항, 울산, 거제. 제가 이렇게 그 어디 계신지 보고 하라는 얘기 안 했는데도 다 여기서 제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브레드 TV에서 드려지는 이스라엘을 위한 그 기도를 같이 동참하는, 같이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우리 오프라인으로 모인 사람들끼리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모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걸 온라인으로 하자 이렇게 됐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위기가 기회로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고, 또 예전에는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아니죠 오프라인으로 브레드 아카데미라는 걸 했어요. 이스라엘 아카데미에서 여러 강사분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사람들 돈 얼마씩 받고 이렇게 앉혀서 강의하는 이런 걸 했는데, 지금 원래는 금년 5월달에 그것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못하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역시 이것도 온라인 아카데미로 하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온라인 신학원 같은 걸 해도 되겠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 있는 분들이라도 영어를 들으실 분들은 영어 강의를 들으면 되고, 한국어를 들어야 되시는 분들은 우리 한국어 또 강사분들의 강의를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히브리 문화와 모든 것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각 분야의 그 강사들을 섭외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클릭해서 듣게 되면은 물론 다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는 10,000원 내고 어떤 강의는 20,000원 내고 이렇게 해서 강의를 듣게 하면은 그 강의가 굉장히 내용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아이멘에 계신 그 목사님들도 다 이 강의로 또 한 가닥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이렇게 한 파트씩 맡아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은 비메오에다 우리가 올리는데 돈을 내고 이렇게 신용카드로 돈을 내고 강의를 듣습니다. 그럼 한 사람당 뭐 9불, 9.9불, 뭐 14.9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내고 강의를 들으면은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강의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500,000원 수익이 생겼다 그러면 이 500,000원에 대해서 강사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수익 배분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강사분도 좀 도움이 되고 우리도 또 도움이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그래서 그것을 전담하는 직원을 뽑았어요. 직원도 뽑고 그 온라인 아카데미를 위한 전용 스튜디오도 지금 만들려고, 우리 브레드 TV 그 건물 바로 이렇게 가정집이 있거든요. 그 가정집에다가 아주 전용 스튜디오를 지금 만들어서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거 어떡하지 모이지 못하게 하고 뭐 이스라엘도 못 가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궁하면 통한다고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바이러스 이전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 인류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거 어떡하나 하고 절망하고 그럴 게 아니라 거기에 적응하면서 또 살아가는 방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꼭 모이지 않아도 대면하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알고, 우리 브레드 TV도 이렇게 하고 또 아이맨도 그렇고 이스라엘 선교도 이제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다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아까 김영대 목사님이 별들만 모였다고 얘기하는데 다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소대장급이시니까 그 소대장으로서 온라인 그리고 앞으로 그 21세기의 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이 질서에 우리가 맞춰서 좀 뭔가 그 선교의 방식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IMN이 그런 쪽으로 해나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결정하시면은 얼마든지 제가 브레드 TV에서 도와드리고 함께 협력할 생각이 있으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저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시행착오를 합니다. 시행착오를 하면서 개선하고 시행착오하고 개선하면서 그래도 마음씩 나셨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시행착오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할 때는 더 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년 맞은 IMN 굳이 바라기는 앞으로 10년 뒤에 20년에도 또 이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년 뒤에 IMN 갑자기 그게 있었는데 어디 갔지 다들 이런 것보다도 20년 뒤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 감독님 보통 강의 다니실 때 이 꽁고를 갖고 다닐 때 오늘 원고가 없으셔도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브레드 TV가 이스라엘 사역의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스라엘 사역의 채널이고요. 오프라인의 플랫폼은 어디겠어요? IMN이죠. 믿음이 안 오는 분들은 좀 믿음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없는 장소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점점점 이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나님이 활성화해 주시고 또 동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와 이전이 이제 세상도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사역의 패러다임도 사실은 준비된 자만이 앞으로 이제 열어갈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사역을 잘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고 저희도 이곳에서 오프라인으로 찾아가는 이스라엘 학교 프로그램도 이제 가을쯤에나 조금 한번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또 브레드 아카데미하고 협력해가지고 온라인으로도 같이 여기 우리 강사님들도 계시고 귀한 또 내용을 갖고 계신 사역자들이니까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연합하고 동력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 3분만 제가 한 분만 더 우리 이스라엘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서동숙 선교사님이 IMN을 정말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조이 제루살렘이라는 그 이스라엘 라디오 방송국을 또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나오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비행기를 못 들어가니까 지금 따님만 거기서 우리 조성훈 선교사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고 저희가 7, 8년 전에 IMN 통해서 1호로 이스라엘에 보낸 선교사님이 또 서동숙 선교사님이세요.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도 한 30년 인연이 있으신 분이고 저희 가정을 중매한 분이에요.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우리 또 기약이 없는데 한 말씀만 좀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샬롬 반갑습니다. 사실 한국에 나와도 방송 때문에 잘 IMN에 참여 못할 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찐하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도 뭐 예루살렘에서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줌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이제 우리 김종철 감독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런 사역의 방향이 또 이렇게 미디어 쪽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오늘 또 브레드 TV가 그거 실수하더라도 그걸 다 만들어내서 또 알려주신다니까 저희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지금 이제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직도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네타냐후가 또 이제 법적 공방이 지금 이제 시작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정부가 완전히 안전하게 18개월 동안 네타냐후가 잘 정치를 해서 계속 유임했으면 좋겠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려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게 하고 그들을 예배 가운데 두게 하시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을 깨우고 열방을 깨우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가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품고 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지금 현지 이제 뉴스를 저희가 매일 보내는데 수많은 이제 그 선교지에서 저희 뉴스를 받아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마음이 모아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온 그 밑받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었고 미워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 더 많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고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매번 뭐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카톡이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오면 저희들 이제 현장에서 내보내는 그런 뉴스들을 직접 이제 원문 같은 것들을 그분들 볼 수 있도록 또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예루살렘은 또 예루살렘대로 지금 여러 가지 염려가 있어요. 사실은 비행기가 그린 나라로 우리나라가 안 들어갔었어요. 비행기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그런데 이틀 전, 3일 전인가 이제 한국이 그린 나라로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지금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빠질까봐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린 나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관광을 연다는 거거든요. 지금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뉴스를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지금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논의가 돼서 확정이 되면 아마 7월 달부터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확진자는 늘어나지만 이스라엘 안에서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이제 개발한 것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또 특수 그 뭐죠? 이게 마스크 안에 넣는 거. 필터가 아주 특수 필터인데 그거를 이스라엘에서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오픈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리로 지금 거기도 우리 한국처럼 사람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이제 그 확진자가 들어서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영적인 것들, 랍비들이 이제 예배가 멈춰진 것. 오랜 시간 동안 그 전쟁 가운데서도 예배를 다 드렸던 그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픔을 갖고 있는데 이때 그들이 진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러나 이제 또 좋은 소식이 있죠. 셜라노 TV. 그게 이제 공방이 법적 공방으로 가게 됐는데 법적 공방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댓글이 달려오는 거는요.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뭐 정통 유대인들이 막 걸고 그러긴 하지만 댓글이 올라오는 거는요. 일반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다른 종교들은 다 오픈하면서 왜 기독교는 그렇게 계속 하냐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런 발상이 돼서 댓글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래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길을 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기독교 TV가 이제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는 성지를 다 닫아버리니까 얘네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항의를 하고 그래서 관광도 이제 열 계획을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열려서 이방인들이 이제 이때 많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는 2021년까지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고 시민권이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알리하는 유대인들 DNA 검사해서 진짜 알리아인 그런 사람들만 지금 입국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관광 코스로 해서 열려지면서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스라엘뿐 아니라 아마 지금 전 세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찬양 하나 드리고 우리 김충열 목사님 모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시죠? 이 오순절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주의 영이 임하시고 토라가 임하는 날인데 반주 안 치는 게 저한테 유리한데 좋으신 하나님
김충렬 목사님, 영세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2012년에 저희가 아예벤하고 또 TJ2가 거기서 TJ2 성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을 때부터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려부터 해서 이스라엘 관련된 설교집과 책을 쓰셨는데 이번에 최근에 또 이스라엘 아세요라는 그 불연TV에서 인터뷰가 2번이나 나갔죠. 그 책도 쓰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한국교회가 대체신학의 그늘에 있는 걸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든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와 같이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늦은 벌금으로 이 책 드릴 테니까 잘 나눠서 드리세요. 네. 필요한 분들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우리 박 목사님과 주최 측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별내에서 하는데 좀 늦게 출발했는데 머리를 써가지고 그냥 오느라고 왔는데 이렇게 많이 늦었습니다. 1시 반 이전에 올라갔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해피 샤봇 한번 옆에 분들과 해보십시다. 해피 샤봇 행복한 오순절입니다. 우리 김정철 감독님 간증 들었는데 정말 코로나로 우리가 올스탑이 돼서 정말 절망했는데 보니까 더 깊은 바다로 나가서 더 크게 더 넓게 세계적으로 일하게 하시는 거 정말 느낍니다. 우리 감독님 말씀대로 코로나 덕분에 저도 방금 브래드 TV에 출연을 하는 코로나 없었으면 출연을 아마 못했을 텐데 급하니까 저도 부르셔서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또 정말 감독님 샤반 예배를 온 세계와 함께 했다고 했는데 저도 제 방송을 본 어느 미국 LA 목사님이 저를 연결해 가지고 화요일 날 아마 미국의 목사님 한 7, 8분과 화상으로 세미나를 하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또 세미나를 하게 돼서 뭐 이렇게 절망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큰 일, 더 폭넓은 일을 하게 하시는 섭리 같습니다. 제게 맡겨진 시간이 뭐 메시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 가르쳐 주면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 한번 교독하실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의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0이 너희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노예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로. 아멘. 제가 1980년대에 동릉동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인데 교회로 가니까 어린 여자아이가 제게 달려오면서 예수님 하고서 달려오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전에 그 은퇴한 교회 부임해가지고 80년대 후반이죠.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남자 어린아이가 오면서 하나님 오신다. 그래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 처신을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렇게 예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러나. 그래서 조마조마한 게 있는데 혹시 또 어떤 아이가 성령님하고 달려올까봐 조마조마했는데 그런 일은 다행히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사실 성령님 하게 되면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어려워하는 이런 개념, 인격인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세요. 우리 선교사님 저 인터뷰 잘 들었어요. 맛을 설명해 보세요. 완전하게 가야 돼요. 짜장면 맛은 알지만 그만하세요. 설명은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가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과 지금 함께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기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공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믿는다면 그 성령님 안에 살고 또 성령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탄식하시기도 하잖아요. 오전에 또 제가 설교를 정리하면서도 정말 성령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거 다 아신단 말이에요.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는 꼭 양심의 가책이라고 그러는데 양심이 송원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듯이 성령님이 슬퍼하시겠다 이런 자조만 하지 말고 정말 성령의 지시대로 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2020년 오순절 이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무엇이라 할 수 없느니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관계를 갖는데 성령님은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그렇게 거룩한 영은 나하고는 거리가 있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상반에 한번 보니까 이런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 개인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는 뜻이죠.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각 개인의 심령 속에 계시면서 동시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2020년 IMN 오순절 집회 두 번째 시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하나님의 절기 중에 봄의 절기 마지막 절기인 오순절 절기가 주후 4세기
그 콘스탄틴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부활절로 이제 6월절이 바뀌고 따라서 오순절 날짜가 이렇게 그때부터 달라졌잖아요. 근데 7년 만에 일치되는 날이 되었어요. 2013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나세요? 부활절이 6월절보다 2달이나 빨랐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해에는 6월절을 대체해서 부활절을 지키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2달 전에 다시 사셨네 이렇게 하고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 코로나로 우리 한국교회가 부활절을 우리 교단만 해도 지난주일인가 지키라고 했는데 또 생각해 좀 날카롭게 생각할 때 그날이다 이날이라 어차피 아닌데 뭘 속으로 은퇴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대체신학에 근거하면 이런 기가 막힌 일도 참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여간 오늘은 대체신학에 의한 성령 강림절과 이스라엘의 절기와 하나님의 절기인 이 샤봇, 오순절, 펜티코스트의 날짜가 일치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IMN이 지난 월요일 저녁 1차 집회에 이어 오늘 이 시간 2차 집회를 갖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갖기에 더 오늘 우리 감회가 좀 깊은 것 같습니다. 이 오순절, 샤봇, 다른 절기에 비해 별명이 많습니다. 제가 브레드 TV에서 브레드 쇼는 좀 가끔 보는 편인데 직전에 우리 정태원 목사님하고 우리 김정철 감독님 인터뷰하는 거 듣고 잘 공부했습니다. 별명이 많아요. 77절, 백추절, 두 번째 초실절. 그만큼 절기 중에서도 참 그 중요성을 특별하게 갖고 있다는 거고요. 다양한 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엇보다도 2000년 전에 오순절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것을 더 확신할 수 있는 이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들이 생긴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상하게 이 무슨 성경적 근거도 약한 크리스마스, 벌써 그것은 너무 늦거든요. 초막절 부분에 주님 탄생할 어쨌든 크리스마스에 너무 열을 올리고 또 부활절에 열을 쏟다가 보니까 이 성령 강림절은 별로 이렇게 강조도 안 하고 많이 지나가죠. 참 역설적 의미를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탄생했는데 말이에요. 오순절로 인해서. 그런데 이렇게 IM에서는 진지하게 정성껏 오순절 집회를 가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지난 월요일 저녁에 변순복 교수님 강의하셨어요. 예. 자, 호라를 받은 날, 하나님이 영이 임하신 날, 이런 주제로 아마 오순절의 기초, 뿌리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오늘은 우리 엄 목사님 강의하시죠? 네, 잠시 후에 우리 엄민영 목사님께서 절기의 신학적 적용과 종말론적인 열매, 이런 주제로 구체적인 면을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사실은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의 역사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제대로 공부하게 되었으니 참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정확한 날짜가 성경에 정확하게 못 박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는 있습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이 오순절도 유대력으로 3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 그리고 19장 16절로부터 20절을 읽으면 그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자, 출애굽 후에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온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산꼭대기에 내려오시는 것을 두 눈으로 그 백성들이 다 같이 목도했어요. 모세만 목도한 게 아니라 또 그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모세만 아니라 다 같이 들었어요. 이 성경상에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의 모습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예는 유일한 예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70인의 장로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 40일 동안 성막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동역자 여러분,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또 불의 혀같이 임하신 성령님, 또 120명 제자들의 성령님 체험, 새로운 언어, 하나님의 말씀, 권능의 역사, 오순절에 각국에서 모여들어 말씀을 들은 수많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이 백성들 등, 자,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신의 산 강림 현상과 이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신앙에서 받은 율법과 주 예수의 은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상관관계를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기록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두 곳에서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동역자들은 이러한 동일한 계시의 빛이 아직도 여전히 예수아를 거부하는, 율법을 어떻게 보면 잘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아를 거부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 속에 비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볼 때 오순절 사건에서 또 3,500년 전의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 사건은요, 그것은 뿌리입니다. 우리는 그 뿌리를 너무 무시해가지고요, 뭐 가정의 뿌리도 가정의 뿌리지만 교회의 뿌리는 이제 유대교거든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색은 남색에서 나왔다. 그 말을 저는 이스라엘에 적용해서 교회는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뿌리 없는 지금 우리 기독교가 되면서 우리가 브리드 TV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신천지에 속했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있지만은 교회가 이스라엘 회복으로 무장된 이런 성경 체계를 가르치지 않으면요, 그들이 형식적으로만 교회에 정착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다 14만 4천, 뭐 12지파, 천년왕 그걸 다 가져왔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민을 대체해버리니까 신천지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선 이렇게 대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참 이 로마서에 나타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받아들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지금이 기도하기가 좋습니다. 코로나가 온 이 상황에서요. 자, 이렇게 볼 때 오순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사건에서 3,500년 전에 시내산의 하나님 강림 사건은 뿌리로 시작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꽃이요 열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과 신약의 두 사건은 이게 다른 사건이 아니고 두 언약 신학을 해서는 안 되겠어요. 이것은 다른 분리되는 사건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한 흐름의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한 흐름의 구속자적인 사건의 두 장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성경은 모두 예언적인 책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꼭 모세오경만 예언서만 예언서가 아니라 모세오경도 연구해 보니까 예언서적 성격을, 성문서도 예언서적 성격, 또 사복음서도, 또 서신서도, 계시록도 다 예언적인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무엇을 알리고 할까요? 종말을 알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언제부터 보이고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부활시키시고 성령을 이제 보내셨지만 다 하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열방에 충만한 수가 믿게 하고 또 그럼에 따라서 유대인들 시기가 나서 정말 돌아오되 거국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그리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일을 남겨두고 계시거든요. 교회가 이거를 모르니까 한나 반쪽 이러한 신학에 의해서 반쪽 설교하고 교인들이 설교 들을 때 오늘도 뭐 뻔하겠구나 예화만 바꿨지 결론은 뻔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안 듣는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제 설교도 그렇게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깨닫기 전에 설교는 특별히. 자, 구약의 토라, 예언서, 성문서, 아까 말씀드렸듯 또 신약의 사복음서, 사도행전, 다 예언적인 성격의 책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교회를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연결해주는 고리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무엇보다도 이 성령님의 예언적인 능력, 이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그 연결 고리인 것이죠. 예언적 능력, 프로퍼시 파워, 예언적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요엘서 2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일부만 읽었지만 요엘서 2장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있었던 교회의 탄생에서 분명하게 또 구체적으로 인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날의 성령 충만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던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통한 약속대로 교회에 의해서 온전하게 공동체 전체의 사역으로 또 항시적인 사역으로 연결되고 확대, 계승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최초로 그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신약시대의 교회는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인들도 또 그 구성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어린아이건 뭐 초신자건 모두 예언적인 성령님을 받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님은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어서 받은 성령이라면 뭐 나는 부족해요 그런 얘기할 거 없어요. 부족한 건 다 부족하고 다 죄인. 우리 모두는 예언적 성령님을 받은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프로포시 홀리 스피릿, 예언적 성령님을 우리가 받고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 등 기름 부은 자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졌던 성령님의 예언적 능력이 성령 강림 사건 후에는 교회 모든 지체들에 의해서 24시간 순종만 한다면 언제나 이루어지는 이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을 진실로 믿는 자들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온전한
예언자의 사명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역자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보다는 이 성령시대에 사는 것이 뭐 숙제도 많지만 가장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좀 기계적인 분류입니다만은 구약시대에는 다 오버라스,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초월적인 면이 강해요. 또 예수님 제세시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다 with us, 함께 계시기는 계셔요. 그러나 예수님 갈릴리로 가면 예루살렘에서는 만날 수가 없고 이런 문제가 있는. 그러나 성령시대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지. God in us.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는 시대가 더 좋아요? 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시대가 좋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시대가 좋아요? 안에 계시는 게. 난 또 다른 대답이 나올까봐 긴장했는데, 그래야 뭐 말이 맞는데 말이에요. God in us.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전에도 설교 중에 하면서도 정말 은혜롭지 못한 생각하는 거 성령님이 아시고, 야 충렬아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데 목회를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뭘 잘하면 또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행복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별 걸 다 보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 또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자,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성령 시대에 산다는 것은 또 그만큼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걸 또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복음 증거적 삶을 살아내야 되는 큰 책임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보아서 선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보통은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나누죠. 그러나 성경상으로 말하면 간단해요. 유대인 선교, 이방인 선교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선교 명령에 나오는 그 지역들은 어때요? 예루살렘, 원유대, 사마리아, 땅끝. 간단히 말하면 사마리아까지는 유대를 의미하고 땅끝은 이방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 하반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근데 유명한 신학자들, 성서지도가들이 이거를 그냥 빼버리고 지나가더라. 이게 이제 대체 신학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뭐 밑줄 긋고 난리를 쳐요. 근데 그 뒤에를 빼버리는 게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다. 여기서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동사가 이 복음은 무언 이다 할 때 이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is라는 말, 헬라어로 에스틴이라는 이 동사인 거예요. 이 에스틴은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의 행동을 강조하는 동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스틴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전해져야 된다, 이것까지 지배하는 동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힘들게 오셔서 건져가는 게 많이 있는 중에 이거 하나 건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 is라는 동사가 이 복음은 모든 민자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져야 된다, 이것까지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바울 당시만 해당되는, 그리고 뭐 주후 2세기에 가면 시효가 사라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동사의 그 성격도 그렇지만 그런 시간적 역사적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원칙, 하나님의 그 변할 수 없는 절차, 뭐 이 법궤도 옮기는 게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안 했다가 이제 죽은 사람도 있고요. 항상 그래야 되는 이러한 그 절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칙적인 개념. 가만히 성경을 레위기도 뭐 어디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넓으시다가도 당신의 정한 그 법도 원칙에는 양보가 없으시고 그걸 위해서 수만 명이 죽는 것도 그냥 허용하시고 이런 거. 이게 정말 변할 수 없는 원칙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거죠. 이 개념은 로마서를 관통하고 있고 또 성령행전이라고 불리우는 사도행전의 흐름이기도 한 거예요. 가령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가만히 봐 사도행전 특별히 13장 이하를 보면 지속적으로 유대인의 핍박과 반대를 받으면서도 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안식일이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라미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에서, 아테네에서, 고린도에서, 예배소에서, 그리고 마지막 장 28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도 먼저 유대인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단 말씀이죠. 자,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계획하고 또 바울이 애국자라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방인의 사도지만 먼저는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자, 이것이 성령님의 강권이고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다고요? 사도행전 29장까지 있나요? 시험에 들지 마시고 28장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나 29장이 있었다면 아마 거기서도 먼저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변의 원칙은 지금 21세기 구속사의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더 명심해야 될 요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전도에도 좋은 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좋아하는 이런 시즌이 있는데 우리 김청태원 목사님 인터뷰에서 또 들었는데 이 오순절 기간에 전도하기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나긋나긋 그 마음이 나긋나긋 해주는데 왜냐하면 종교적인 유대인이 오순절에는 성경 어디를 주로 읽어요? 룻기를 읽는 거예요. 룻기를 낭독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데 그 룻기 내용 다 아시잖아요. 유대인 시어머니 누구? 나오미. 또 이방인 며느리 누구? 룻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계절적으로 특별히 보리 추수 계절인 오순절을 배경으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또 뭐 그런 배경도 배경이지만 그 참 며느리 그 룻이 이방 며느리 룻이 돌볼 필요가 없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그 유대인 시모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그 동서 이제 오르반은 야 내가 뭐 볼 게 뭐 내가 뭐 지금 새 남자를 얻어서 애를 가지느냐 애를 가져도 언제 자라기를 기다리냐 하면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진짜 권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망치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오르반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시어머니를 쫓았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언약의 하나님을 아마 체험했기 때문에 또 그 유대인 비참하게 된 시모님을 이렇게 공경하는 것이겠죠. 결국 이스라엘의 유력자 보아스와 그 시어머니의 중재로 결혼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다윗왕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이러한 결론을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순절이 되면 유대인들 또 정통 유대인도 룻기를 읽게 되고 이게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 때문에 다윗 왕이 태어날 수 있었구나 하면서 평소에는 십자가를 가지고 자기 조상들을 죽였던 기독교인들에게 증오를 갖지만 신기하게 오순절 때만은 마음이 열려가지고 있다고 해요. 호의를 베풀고 간장. 그럴 때 열렸을 때 딱 예수아를 우리가 사실은
계기고 당신들이 주인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와를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쏙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먼저는 유대인에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그 원칙, 절대 원칙을 진정으로 따를 마음이 있다면 IMN도 구체적인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즉 내년에는 뭐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참고하시라고, 내년에는 오순절을 앞두고 세미나나 기도회는 미리 다 하시고 막상 이날은 나오미와 룻 영국을 몇 달 전부터 한번 철저하게 준비해 보세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공연하고 한번 식사 대접을 거하게 해 보세요. 이렇게 오순절 축제를 열어보세요. 그러면 예수와의 눈이 가려졌던 유대인들 중에 몇몇 사람이라도 예수와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기다만 가르쳐 준 거예요. 아멘. 동역자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엄청난 쓰나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참 코로나 블루 마음을 가지고 2002년 오순절을 맞이합니다. 3500년 전 신해산 위에 강림하시고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강림하셨던 예언적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히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고 이 시간도 오순절의 의미와 적용의 말씀을 잘 듣고 먼저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뜨겁게 중보적 기도를 이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언적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예수와를 증거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네, 오순절에 은혜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김충렬 목사님 목소리가 아주 충만하신 거 보니까 오순절이 된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실 때는 설교를 간단하게 하셨는데 원로 목사님 되시니까 조금 오버도 하시고 이렇게 또 IMN의 내년도 과제까지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이 문화예술의 사역에 탤런트가 있는 분들은 저기 우리 또 예양 워십의 김진현 단장도 와 있지만 이런 워십 댄스도 하고 이 드라마도 하고 앞으로 내년에는 공연해야 되니까 일장수도 안 하고 아마 우리 사랑의 교회 본당으로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일장수님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사역을 한국교회에 참 전반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참 사실 이 교회가 2년 전에 여기 들어오고 나서 아마 온유매 센터로 이제 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많은 인파가 들어오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 막 교회가 의자도 벌써 저 예배 의자도 20개를 더 샀는데 그것도 지금 다 채워져서 오병이의 역사가 사람으로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군요. 잠깐 좀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긴 했지만요. 매듭을 짓고 우리가 예정했던 오순절 컨퍼런스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강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이 시간들을 조금 당겨서 다 이제 해버릴게요. 우리 헌금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감사의 예물 필요한 분들은 봉투 감사한 분 봉투 나눠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헌금한번 이렇게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헌금하시고 마무리 기도를 우리 가정교회 개척 담당이신 임도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개 예배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1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가는데 잘 들어보세요. 제 광고를 드릴게요. 여기 강도 안 됩니다. 여기 지하에도 남녀 화장실이 하나씩 있긴 하지만 소변 정도는 여기서 보시고 또 부족하면 키가 있는데 1층에 가면 앞뒤로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화장실을 잘 활용하시고 어느 분이 또 저희 또 이렇게 축복한다고 떡을 한 박스 보는 게 있는데 조금 부족하지만 서로 나눠 드시다 보면 오병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커피나
좀 더 드시면서 서로서로 좀 교제하시면서 한 10분 정도 우리 요 시간 끝나고 휴식하시고 그 다음 바로 찬양하면서 그 다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불같이 부어주신 하나님, 위에 계셨고 함께 계셨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2020년 오순절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며 서게 하시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2020년은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를 소원합니다. 6월절부터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오늘 또 놀라운 오순절 성회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오순절 성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언케 하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헌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에 축복하시고 어서 속기쳐 이스라엘 땅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예수와를 거부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하늘을 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